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보낸 이유가 라고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은 유치원을 보내서 어린 아이들의 지식보다도 이 영적인 그러한 이 어린 아이들의 그 성숙을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또한 이 학교의 학문의 지식을 깨닫게 그러한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그러한 생활,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 갖다가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졸업을 하면 이제 사회원으로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들어가면은 실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습의 과정이 있죠. 이 실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회사는 일을 하는지 또는 상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상사로부터 일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새로운 일을 또한 내가 추진해가는 그러한 이제 기술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이 윗사람들이 하는 과정들을 보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방법의 교육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바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또 물질에 대한 문제, 또 사업에 대한 문제, 이러한 우리 가정에 아니면 직장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맞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사업하는데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날마다 고생하며 눈물 흘리면서 금식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받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리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43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손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고 그러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절대 그냥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멍이 들게 아프게 하는 이유는 나를 단련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든지 내가 그 고난과 고통과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걸어다녔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집도 없이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이렇게 배낭 하나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조상 안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해 놓았고 그래서 그 자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면은 얼마나 그 땅이 그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들여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뭘까요?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인지 하나님이 먼저 보겠는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과시키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테스트에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다 죽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자란 그 2세대가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거니 말 거니, 이러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로 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것도 별거 없이 줍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후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대기업을 이어받는데 자녀가 둘, 셋 있으면 둘, 셋 중에서 가장 그 회사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그 회사를 잘 이끌어 갈 만한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삼성에 만약에 자녀가 둘, 셋 있었다면은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났을 건데, 거기는 자녀가 둘, 셋이 아니라서 이재용 회장의 그 부회장에게 다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LG 어떻습니까?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왜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후계자를 한 사람으로 준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눠주니까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 삼성맨으로 사느냐, LG맨으로 사느냐, 정신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걸 보고 넘길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 3대 세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북한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자녀가 셋이 있었죠. 김정남, 김정일, 김정철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북한을 잘 이끌어 갈 만한 자녀, 북한의 사상에 가장 빠져드는 그러한 사상이 뚜렷한 자녀, 그 자녀가 김정일이 보기에 누구였습니까? 김정일이 보기에 김정은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가장 북한의 사상에 뛰어나고 가장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나라를 넘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상이 그들에게 박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들에게 온전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땅이 꺼져 죽기도 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오늘 2절에 그 훈련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걷게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데 뭐 한다고요? 너를 낮추는 훈련을 시키겠다. 겸손해지는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 너를 낮추며 낮아지는 훈련. 낮아지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낮추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뭘로 한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낮아지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또 무슨 훈련 시키느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이. 여러분, 너의 마음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그 백성, 그들의 사상은 그럼 어땠을까요?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상이 박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라면 하고 일이 없으면 쉬고,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상을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 사는 그러한 사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중심이 과거의 애굽의 그 사람들의 중심이냐, 아니면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냐,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 중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걸 좀 보자. 이걸 보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가.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우상 만들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과거에 애굽에 살았던 그 사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의 사상으로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저를 잘 믿는 할머니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뭐하는지 아십니까? 저 앞에 서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교회는 다녀. 예수 믿는다고 나왔어. 사상이 바뀌지 않았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복달라고.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살면서 너희들의 사상이 바뀌었냐?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 훈련 좀 제대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자아, 이런 걸 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여기서 자 보십시오. 너를 낮추고 너가 알지 못한 조상도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이유가 너희들 배부르라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먹는 음식으로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집어넣어서 훈련받게 하는 목적이 세상에 복도 주고 영적인 복도 주려고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세상의 복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런 복을 줄 건데, 이런 복을 주면은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면은 영적인 복도 주고 육적인 복도 주고 소와 양을 주고 은금을 주고 소유를 풍부하게 주면은 너희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아주 사업이 번창을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때에 지금같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남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남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 대문짝의 사람들이 날마다 들어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과연 그때도 지금같이 하나님을 잘 믿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13절 말씀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세상 것으로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심히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믿는 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다?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으면요 거의 90%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즐깁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학교의 특징,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물이 가난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항상 목이 말라. 목이 말라. 갈증이 생겨요. 갈증.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개척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난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이에요. 개척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목이 말라.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왜요? 이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고난 잘 겪으면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그 고난을 잘 넘길 때, 물이 부족할 때에, 목마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광야 학교는 외롭습니다. 외로워. 고난받을 때는 누가 안 찾아와요. 왜요?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이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왜요? 지금은 현대인들은 배가 불러서 큰 교회, 좋은 교회, 시설이 다 돼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방향이 없어. 방향이. 왜요? 목마르죠?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것이 바로 이 광야 학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난교회는 분명한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만 잘 가지고 있으면, 자로나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끝날 때는 어떻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각자의 훈련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훈련이 있고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훈련이 있고요. 이러한 훈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들이 있는데 그 훈련을 꿰버리고 내 이 머리를 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시간을 짧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환난과 물질의 어려움과 목마름이 항상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낙심할 일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놓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훈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이 교회도 있고, 그 훈련을 얼마나 잘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축복을 주는데 뭘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축복받기를 원하면은 먼저 그릇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릇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변해서 나를 떠나지 않을까 염려한다. 무슨 그릇? 오직 예수의 그릇. 이 그릇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 세상의 복도 주고 영적인 복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 잘 받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신령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복을 주기 전에 먼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오직 예수의 신앙,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훈련 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